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았던 거죠. 정말 이상하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목숨 다해 지키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왜 안 지키냐는 거죠.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안식일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왜 너는 그걸 안 지키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따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놨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죠. 안식일 율법 지킨 것을 어긴 거면은 간단한 처벌이면 되는데, 그런데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야 뭐 어찌어찌 벌 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 모독하는 범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실 때도 안식일에 고쳤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뭐 자기가 동등하게 그 동급에다 놓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초인적인 또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누구세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 선지자입니까? 자꾸 이제 물으니까 나중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빌립이요, 또 제발 좀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본 거다. 그런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가 동급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위격상 동일한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세요. 오히려 아버지라고 높이시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입장이다, 동등한 위치야, 뭐 아버지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이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편이 자기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들을 따르던 많은 세력들을 예수님이 뺏어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와 야가 막 그 국민들 지지도를 놓고서 자꾸 이제 표싸움하고 대결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딸려간 많은 그 백성들의 그 영향이 원래는 자기들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세력을 빼앗기는 것을 예수님을 제거하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력을 빼앗기지 않아야 자기 밥그릇도 견고할 수 있고요. 지금의 체제가 견고해야 자기들의 입시도 견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에 몰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오히려 자기들의 입지는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인 나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예? 예수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예수님을 믿기까지 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신뢰하기까지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겠죠. 또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지, 이 부분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깨닫기가 많이 둔감해서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더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으니까 다 알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되셔서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믿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대화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미련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뭘 보고 믿어요? 오늘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데? 라고 할 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임의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식과 뭐 합리적인 지식 안에서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조곤조곤 답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만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할 때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는 한참 이후의 일이고, 예수님 그 유대를 배경으로 할 때는 이 도제기관이라고 그래갖고 그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한 밥솥에 밥을 끓여 먹으면서 스승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제자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승님은 답변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줄 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잇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뭐 장인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기술을 전수해 줄 때 처음부터 고급 기술을 한꺼번에 많이 다 한꺼번에 전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 더 이상 내가 이것으로 가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다음 세대인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모든 기업을 물려줄 때 자기에게 있었던 마지막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세상 아버지들처럼 마지막까지 뭐 끝까지 밀려서 노하우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임의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이 땅에 와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안식일에 내가 베데스다 연못간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한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아들인 자신은 그저 내가 아는 대로,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아는 대로 그저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설명하는 아주 명확한 프레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열어주신 그 뜻과 의지를 그대로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렇다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는 너희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알 거야.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 구세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너희는 금방 알아채고 이사야에서 그 말씀, 시편에서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시행하는 순간, 내가 시행하는 순간 다 알아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욱 나를 그러면은 신뢰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는다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아버지의 그 일을 순종하고 계시는데도,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100% 순종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을까요? 그 오해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그 숙주를 이렇게 그 나무를 보더니 이 숙주 나물이 이게 무슨 콩을 가지고 숙주 나물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 녹두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해 보니까 이분도 검색해 보고 나중에 아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는 이런 것들 많이 취급하고 판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목사님 말씀처럼 녹두에 싹인 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내내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요. 착각이었던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예수님께 대한 오해로 그대로 전이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하는 일 보고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나요? 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줘요? 왜? 사랑하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존귀한 것들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요. 마지막은 그냥 손에다 꼭 쥐고 있고 싶거든요.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맛집 사장, 냉면 맛집인데 냉면 만드는 비법이요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근데 거기 이 비법을 이 사장님이 옛날에 3천만 원을 주고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배워온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그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비법을 육수 비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첩이 있어요. 수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 비법이 나온 거예요. 뭐냐? 다시다와 설탕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다시다와 설탕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넣는데 그게 3천만 원짜리 비법이었던 거죠. 참 별것도 아닌데, 그쵸? 그 세상 아버지, 사람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열어주고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셨. 그리고 심지어는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열어놓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알게 해놓으신 그대로 나는 순종한 것 뿐이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진짜 참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누구가 이제 3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3년을 굉장히 값지게 무겁게 사셨거든요.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일정표는 본인이 직접 임의로 짠 게 아닌 거예요. 다 일정이 원래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짜놓으신 거지. 아버지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대로 순종한 거죠. 때문에 아버지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들은 그게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정말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일을,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요 보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쁨과 보람이 나에게 충만한 상태가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니까 이게 내 밥이다, 이게 내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양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니 왜 사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여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일을 순종하여 자기 인생에서, 생애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4장 34절 볼까요?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일을 순종해서 완수해내는 것이 진짜 자기 사는 목적이다. 나 이거 위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거 위해서 나 목숨 걸 수도 있어. 그런 거죠. 실제로 생명 걸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왜 침체와 탈진이 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뭐 탈진하거나 뭐 이게 번아웃 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수월하거든요. 일상에 집중해라. 그래서 공공의 모임도 최소화하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지고 탈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닐 때 사실 탈진과 침체가 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밤을 새면서 막 데이트를 하고 그 막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그러면요, 사실 피곤한 것도 모르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은 무한 동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면 힘에 진하게 일해도 사실 피곤하지가 않고요, 탈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분을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막 힘이 나고요.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웃는다면,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 사랑하는 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한 거죠. 내가 그렇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냥 그분 위해 일하다 죽어도 좋사오니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일하기 싫어요? 연말 될 때마다, 연초 될 때마다, 그냥 임직 세울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들어요. 늘 부족하되 언제 안 부족했던 적 있냐고. 이제 또 싸울 때가 됐어요. 11월 넘어왔어. 이제 12월 초에 제가 막 이렇게 전화 돌릴 텐데,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제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식어진 사랑을, 처음 사랑을 뜨겁게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일하기 싫어요? 별 이유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많이 되지만은 사실은요, 하나예요. 답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를 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 이제 내 순서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10년을 하면 어떻고 100년을 하면 어때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우리가 피곤하면 예수님보다 피곤할까요? 얼만큼까지 피곤해 보셨어요? 예? 얼만큼까지 피곤해 보셨어요? 장렬하는 폭풍 한가운데 백고무를 베고 잠이 드실 정도예요.
보통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정말 이게 웬만하면 잠을 못 자야 정상이거든요. 근데도 거기서 주무셨다는 것은 그 풍파를 이겨낼 만한 피곤함이 웬만함을 넘어서는 거죠. 병자들이 몰려와서 막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 속에 나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좀 내가 피곤하다, 좀 탈진이 왔다, 이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읽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랑하는 아버지 일을 완수해서 아버지께 더 큰 사랑 드리고 더더욱 큰 사랑 받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또 몇 배로 갚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냥 양식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 하다가 나 좀 지쳤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감정 밀려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내 일 때문인지 하나님 일 때문인지. 그 후반에 뭐라 그래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병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는, 그게 작은 역사예요? 이건 놀랄 노자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9시 뉴스에도 막 10번도 넘게 나와도 이거는 시원찮은 뉴스예요. 왜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거 오히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랄 일, 더 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 놀랄 일, 더 큰 일이 뭘까요? 결국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들도 배운 거예요. 부전자전이라.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살려요. 근데 아들도 어떻게 해요? 살려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일으키다라는 말이 죽은 사람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또 살린다라는 말은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일으킨다, 살린다, 이 두 말은 죽어있는 사람 살린다는 의미인데, 아버지는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린다. 아들도 원하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보고 배운 아들이 똑같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즉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죽은 사람 살린다, 생명 준다 할 때 100년 미만 인생 몇 년 더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막 90세 이제 넘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살려가지고 한 100살 될 때까지 한 7, 8년 더 살게 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전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고치셨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너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 또 너가 그 고친 그 사람한테 너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걷게 해서 또 노동을 시키냐는 말이죠. 너도 어기고 남도 어기게 하냐. 안식일 규칙 어겼다고 시비 걸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음을 본 거예요.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사람 안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지금 몸 아파서 40년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안식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는 있어야 안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법은 생명을 위한 법이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으면 안식일법을 더 높은 가치로 준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병자가 죽었어요?
뭐 아플 뿐이죠. 죽지는 않았잖아요. 따져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물리적으로 호흡이 끊어졌을 때, 호흡이 붙어있다, 끊어졌다, 이것을 그냥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다고 봐요. 성경의 생사관은 그래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넌지시 그냥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막 걸어다니고 일상을 사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몸도, 일말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마음도, 몸도 죽은 상태. 이미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죽을 시간 기다리는 거죠. 또 마음도 회복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체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몸도 마음도 죽었다는 거예요. 수반 위에 꽃이 예쁘게 꽂혀 있죠. 강대 꽃꽂이 하면 예쁘게 꽂혀 있어요. 꽃도 펴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았다고 보지 않아요. 생화라고 해서 뭐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 죽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미 죽은 자 같은 상태,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 눈에도 죽은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있는 사람으로 주목해서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38년 된 병자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일으키시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으로 보고, 아들도 원하는 이들을 똑같이 일으키고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아들 하는 일도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그분 따르는 사람도 해야 할 일은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맞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일, 일으키는 일, 생명 주는 일. 예. 왜 온 세상 멀쩡히 산 사람들을 죽었다고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꽂이 수반이 꽃 살았다고 보잖아요. 살았지만 죽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100년 미만에 더 이상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00년이라는 수반 위에 꽂힌 꽃꽂이처럼 우린 이 100년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1차 죽음은 육체와 영혼에 분리지만 2차 죽음은 영혼과 영혼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그럼 2차 죽음은 우리가 100년 미만에서 끝나는 순간 2차 죽음을 또 그대로 맞이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다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일으키는 거, 살리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직책이 바로 무너진 사람 일으키는 거, 그리고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의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재수없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죠?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린 죽었었으나 지금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조금 영적인 기식을 찾았어요. 생기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됐어요. 100년이라는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인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이것이 아들의 일이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일이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이래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일만 해오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요. 죽어서. 근데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부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죽음은 물러가고 참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장막은 뭐예요? 100년 미만 가지고 살아갈 우리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죽기 때문에 육체가 장막에 있는 장막이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장막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장막보다 더 온전한 것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죄의 삭신 죽음이 생명의 삼킴바 되었기 때문에 이 탄식이 사실은 슬픈 탄식이 아니라 정말 감격과 감탄의 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건진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예? 자, 좀 질문이 애매하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다시 죄짓지 마라 하셨죠.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어요. 누구 하나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 죄의 삭신 그 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졌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집사님이 행복한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어요. 10,000원을 사왔는데 그거 안 갚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 갚았어요. 집사님 갚으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대신 갚아드렸으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그럼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행복한 빵집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저예요? 갚으세요. 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빚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거 다시 되찾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빚지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런 것은 다시 빚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용서해 주셨다.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율법이 정한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빚은 사라졌어요. 이것이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하죠. 이 행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행동한다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행위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할 때는 그 행함은요 창조와 관련된 행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아주 독특한 용례예요.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한다, 행동한다, 액션을 취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행함에 관한 것은 삶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 주시는 일과 또 존재와 관련된 일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긴 거죠. 없었는데 있게 된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죽었던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아들의 일 하니까 꼭 사람 수준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 예수님이 하기 싫은 일 누구 위해서 억지로 했나 보다. 고생하셨네. 그죠? 우리 김장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김장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허리 꺾어질 것 같은데. 누가 김장을 대신했어요. 그러면은 내 고생 면했죠. 고맙죠.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한 생각이에요. 우리 수준의 생각.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게 보여도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구주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백 층의 빌딩을 세우잖아요. 저 롯데타워처럼 막 백수십 층의 빌딩을 세워도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행하심, 예수님의 일 행하심이라고 이름이 토가 달리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수백 층의 고층 빌딩을 세워도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없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바벨탑인 거예요.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절 19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구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죠. 아멘.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손길을 뿌리치고 거절하면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이 손 안 잡으면 죽죠. 안 잡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나 안 잡겠다.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 바다에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구명정에서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 손 잡고 올라와라 그러는데 그 손을 뿌리쳤다?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죽는 거죠 뭐.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지. 아멘입니까? 그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시죠? 양날의 칼 같아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손을 잡으면 구원이고 그 손을 안 잡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직접 밝히세요.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러 오신 거예요. 심판은 과거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 심판에 따라 마지막 종국사적 종말의 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선언됐어요. 근데 그 심판의 거대한 바다 속에 예수님은 심판받을 사람을 건져내려 오신 거죠. 그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죠. 살리러 오신 거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 죽어가는 세상 만들어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요. 그럼 사람 죽는 세상 만들지. 사람이 자꾸 그냥 사람 편리하라고 만든 많은 것들이 거꾸로 사람을 해롭게 하고 막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막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 생명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짓마다 그래요. 사람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뭐 산업혁명이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구 안에서 엄청나게 크게 막 목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막 빠른 개발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지구 환경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지구가 좋아해요? 지금 지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막 숨 쉬면서 막 활동하니까 그러면 지구도 그 동달아서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억지로 사람들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딱 그냥 멈춰버렸어요. 억지로 멈췄죠. 그랬더니요.
그때 당시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와 자연이 이 대기 환경이 월등히 좋아졌다.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활동을 못하니까 지구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호흡이 활발해지니까 지구가 호흡이 곤란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정원 관리자로서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죠. 사람 하는 짓이 다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사실은 같이 죽자고 하는 일들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활발하게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해를 받고 다치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일으키러 살리러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어떤 권한 주셨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놀랍죠?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심판을 하셨어요? 맞죠? 근데 이제는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래요. 이제 그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대요? 아들에게 있대요. 아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고 듣고 행하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존귀한 것들을 다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아들은 이 땅에 와서 그대로 행했죠. 그 일이 뭐였죠? 아버지가 구약에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아들이 신약에 와서 했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나눴죠? 일으키고 사람 일으켜 살리는 거예요. 생명 주는 일, 맞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들 공경하면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죠. 내가 보낸 아들을 공경하면 나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으니까 아버지 공경하듯 아들도 똑같이 공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 아시죠? 그 소작을 받던 사람들이 때가 돼가지고 소작의 주인의 몫을 달라 종들을 보내니까 막 두드려 패고 막 구타하고 돌려보내요. 또 보내니까 또 그래요. 또 보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들을 보내면은 이는 좀 후대하겠다. 좀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좀 아들을 공경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는 유업을 이을 자라.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갖자.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왜 있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공경하듯 나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하듯 나를 대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경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지가 동기동창인 줄 알아. 하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제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이런 흐름에서 있게 된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죠.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어서 보낸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서 보낸 것은 사람 일으키고 죽은 사람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주는 거니까 아들 영접하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거. 또 아들이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준 거.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영적인 눈과 영성이 조금 이제 기식을 찾아요. 생명력이 돌아요. 조금 살아나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생명이 아니었구나. 이거 참 멍청한 짓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 살 때 그 일들을 후회하면서 이제 조금씩 선해지고 착해지는 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선한 삶, 착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증상이 따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삶의 열매가 선하고 아름답게 열려지기 시작한다고요. 과거에는 아주 악한 열매들이 하나가 로마서에서 내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맺었던 열매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더러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2장에. 근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놀랍고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일들. 세상 많은 사람이 걷는 죽음과 심판의 길로 똑같이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죄의 병에 구주 예수님이라는 백신을 맞아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찾았어요.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 거죠. 이제부터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완주할 때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건 확실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심판은 죄값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고요. 그것을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거고요. 이거는 1만 달란트를 줘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은 누구에게만 이르러요? 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이르는 거예요. 그죠? 갚았어요. 행복한 빵집에서 집사님한테 고소고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갚았으니까. 뭐 가지고 고소고발 할 거예요? 고소고발 끝에 심판이 있고 심판 끝에 그 뭐가 있어요? 죄의 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해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생을 얻었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구주 예수님 믿어라 하는 말은 곧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인생의 자질구레한 것에 복받고 잘되고 만사형통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잘되게 하시면 뭐 못되게 하시겠어요? 잘되게 하시는 거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일이지. 우리 믿음의 중요한 본질, 핵심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것을 하려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9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 다시 살려가지고 몇 년 더 살게 하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재생이라고 하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이미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일어날 건가요? 예, 일어났는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already not yet 사이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는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라는 것이 좀 복잡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어요. 5장 25절 볼까요?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는 과거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그쵸? 그러나 현재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영적으로 살아났죠? 근데 지금 그런데 미래의 아들의 음성으로 몸까지 다시 살아나는 때에 온전히 완성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이거는 망가졌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온전히 완성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날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최후의 심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살아요. 아멘. 영원의 이때요. 우리가 지금 이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그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은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완성될 거죠. 우리가 이 100년 미만 쓸 육체 버리고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구원은 영원한 몸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절묘하게 얽혀 있어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냥 땡깡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 매달아라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날에는 살아날 거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아났죠. 근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요. 이것도 성경이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봄으로 얻는 구원의 예표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라봄과 순종. 바라봄과 순종.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들을 따르는 이들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즉 지시대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뱀의 독을 해독하듯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어진 존재예요? 100년 살려고 지어진 존재예요? 영원히 살려고 지어진 존재예요? 영원히. 그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해독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독에서 해독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가진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생명을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심판의 권한은 아들에게 주어졌지만 아들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진짜 착한 행동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구주 예수님,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런 이 의미에서 선한 행동, 즉 성화는 구원의 증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 말하지 않죠? 예.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제가 그거는 안 했는데요. 5장 29절인가요? 예.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을 말하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의 부활을 말해요.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의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7번째 나팔소리와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고 무덤에서도 이끌어 올려져서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신부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복음의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하셨죠. 그 영원한 벌 받으려면은 이 몸 가지고 영원한 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지옥불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이게 벌 받을 육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로 부활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살아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지옥불에 멸하여지는데 그때로부터 영원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 뭐 다른 이론은 없어요. 이 영원한 벌을 받으려면 영원한 몸이 존재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 영원한 몸이 되어서 영벌을 받는다. 아버지는요,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하셨죠. 아들도 아버지처럼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따르는 이들에게도 같은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바라보라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 능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왜 생명인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놋뱀을 바라봐라. 같이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바라봐라. 내미신 손을 붙들어라.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완성시켜 놓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안내할 뿐이죠. 우리는 다만 이 구원과 생명의 길인 아들의 음성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119 소방대원이 아니라 119 생명구급대원들이에요. 영혼구급대원들.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추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말 아래 두려고 그 불을 밝히신 것이 아니다. 너희를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택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속썩이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관계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 빛 들고 가서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안내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아들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